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제일 궁금한 것이 교회가 왜 있나? 교회가 뭐 하나? 왜 교회는 저렇게 모여서, 우리 동네는 교회가 2개 있었는데 한 교회는 매일 모이면 쉬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좀 광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또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가? 아마도 교회 가면 뭐 생기는 게 있는 것 같다.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가지,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 가는 거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신자들 가운데는 교회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물론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아주 역사적인 사명으로 알고 교회를 막 비방하고 교회가 그러면 순약하고 그렇게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에 저희 이제 이종 사촌이 있었는데 그 이종 사촌 그 부인이 교회를 가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 쓸데없이 계속 교회를 비방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있나? 교회는 왜 가나? 교회에서 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가? 왜 전도하고 선교사는 왜 파송하고 선교사에게 왜 선교비를 내주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니까 안 믿지. 못 믿는 거죠. 왜 교회 가야 되고 예배는 왜 중요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전도 선교는 왜 생을 걸고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잘 모르면 거기에 생을 걸지 않습니다. 생을 걸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데 그럼 광야를 가고 있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부닥치는 문제가 의식주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정되게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정의적인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정치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로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잖아요.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일단 계속 집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어디서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가 먼저 해야 할 일이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제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규격은 이렇게 해라. 제사장 옷을 이렇게 입혀라. 이렇게 만들어서 입혀라. 모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일을 지시하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모세로부터 이제 받은 그 지시대로 그대로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고 오늘 보면은 그 성막을 완성했다고 하는 완공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모세가 열심히 성막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니거든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자기들이 아주 뛰어난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기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는 생활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왜 그런가? 인류의 시절의 아담과 하와가 왜 죄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긴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단의 유혹에 빠졌거든요. 동산 안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잖아요. 동산 안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거짓말로 접근할 때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거부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로 접근할 때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들려줘야 되죠.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대충 어설프게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의견을 좀 집어넣고 자기의 머리를 좀 더 짜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되고
세상에서 들었던 그런 소리가 우리 속에 각인되고 이제 그것이 문제가 왔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찍히듯이 세상의 그 말들, 사단이 준 계시가 여러분 속에 각인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오면 일단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로 와 닿아야 되고 그것이 나의 언약이 돼야 되고 그 언약 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단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보좌문이 열리고 천사가 도움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모든 닫혔던 돈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정직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정직한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옳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가 정치한다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를 수 없어요. 성경만이 캐논이거든요. 성경만이 기준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 인간의 도덕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도둑질 안 해, 나는 정직해, 나는 공의로워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가 정직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정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위대한 대통령이 나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이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올바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은 내가 바라, 나는 정직해,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아닙니다. 정직할 수가 없어요. 바를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조 500년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보세요. 세계사를 보세요. 그런데 복음 가진 그 민족을 보세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통치한 지도자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는 옳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죄 이름을 깨달은 거예요. 모두가 다 언약을 붙잡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저주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잘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가를 모릅니다. 몰라요. 인생을 살아봐야 알아요.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세상 공부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알고 거기에 생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렘넌트 속에 여러분 아이들의 그 신영 속에 언약이 심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는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 배경은 그 아비는 마귀요 마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마귀 숭배하다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는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돼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구원 못 받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물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게요, 뼈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성을 거의 대부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이에요. 나 오늘 예배해서 하나님 오늘 나 도장 찍었습니다. 얼굴 도장 찍었습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얻으니까 갈급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교회 와도 답이 없고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딘가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공부가 안 되니까 거의 다 요즘은 다 과외를 합니다만은 이게 과외를 받는 것처럼 성도들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언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원에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당까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 7명의 렘넌트들에 대한 메시지를 듣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요, 다른 걸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그 이정은 이제 교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거듭나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논문을 쓰거나 뭔 일을 할 때 이거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을 계속 기도한대. 그렇게 행복하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 그 감격,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마누엘 하십니까?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었잖아요. 요셉이 뭘 잘했어요? 뭘 잘한 게 아니고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의 속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찢어 죽으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서 성막 공사를 하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계속 받은 말씀, 최고로 어려웠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적의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없어. 인정사정이 없어. 아니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 공사를 하게 하시는가? 그것도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구체적인 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내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죽어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정훈 교수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잠깐 거듭나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푸른 보기도 아름답고 햇빛이 그렇게 아름답고 어린아이가 노는 것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여러분이 살아있지 않으면 산자가 아니면 귀는 자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고 내 삶이 살아야 이 말씀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 가는데 옛날에 그 노예근성, 광야근성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제 불신앙하는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들려질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메시지로 와 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되는데 각인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니까 다 옛날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바뀐 사람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갈 수 있었느냐? 그들은요 언약의 말씀이 각인이 된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는 다 있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12사람이 정탐구도 갔어요.
근데 언약이 각인된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건요, 여호수아 생각, 갈렙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 산자가 돼야 돼. 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 아브라함의 생애는 전반부의 생애와 후반부의 생애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전반부의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결단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것도 은혜지요. 이제 나는 굶어 죽어도 좋다. 이제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 나는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롯에게 양보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마므네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보는 땅을 다 주겠다.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그 많은 역사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100세 되어서 이제 아들을 주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100세 되어가지고 아들 줘가지고 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죽어도 살려줄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산믿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의 신영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원망하는 생각, 불신앙하는 생각,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걸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어. 습관적으로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신앙해야지, 내가 염려해야지, 내가 남 흉봐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업 가운데 경찰이나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남의 죄를 들춰내야 되잖아요. 그 직업이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 하시는 분들은 다 환자를 다루잖아요. 이제 목사는 사실 영적인 환자를 대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환자예요.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영적인 환자거든요. 죄인들이 오는 게 교회예요. 죄인 아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병든 사람만 병원에 가지, 건강한 사람이 뭐 때문에 병원에 가겠어요. 목사가요, 진짜 이 비밀을 모르면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다 수용하고, 그 사람들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주는 영적인 의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의사는
물론 이게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만은 여러분 의사들이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요 산부인과 의사들 수술하고 몇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막 수술을 하고 이비인후과 의사는 맨날 코나 쑤시고 있고 여러분 내가 봐도 코가 더러운데 맨 마음에 코를 갖다 맨날 들쓸 수 있으니 저는 못할 짓이 이비인후과 의사 치과 의사는 맨날 이빨만 쑤시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 환자 치료하다가 자기도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요 이 간 사람들이 많아. 특히 이제 목회자도 목회자지만요 사모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남 모르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걸 다 이 복음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받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요 80세 된 때까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성취의 맛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80세 되던 어느 날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로 이 결단하는데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 가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화의 쓴 물을 단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광야 가는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완공하는 이런 엄청난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경건이 아니고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벨노고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바벨론 나라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로 그 앞에 절하도록 지시했을 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데 거기서 절하지 않고 여러분 감히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왕에게 전달돼 가지고 왕 앞에 끌려온 거예요. 너희들이 진지 절 안 했느냐?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하라.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만일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을 것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용기입니까? 그게 무슨 똥꼬집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돌덩어리나 무슨 나무로 만든 형상을 질투하십니까? 그게 아니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지 말아라.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아라. 사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사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도둑놈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걸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구원이 뭐예요? 원죄에서 구원받는 거. 제일 큰 죄가 원죄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라 해도, 내 자식은 착하다고 해도 내 자식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얼마나 아이가 천사 같습니까? 커보세요. 이리같이 달려들어. 이리요, 이리. 독사같이 달려들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씀 받고 교회 보호를 받아라. 교회는 이 아이들을 생명 걸고 책임져라. 마귀에게서 애들을 보호해라. 부모가 보호할 수 있어요?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되잖아요. 대기업에 가보세요. 그 사장이요, 만들어 놓고 초라를 다 해요. 군대 가보니까요, 얘들이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해. 군대 가서 다 제사 지내. 같이 다 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래요? 조그마한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교회도 안 가고 어벙 보고 하다가 같이 시주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심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들 다 했어요. 한경지 목사님 했어요.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을 때 총회가요 다 했어요. 모든 종교가 다 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그걸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문을 받았습니까? 한번 순응하면 나도 살고 가족도 편한데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당했잖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일사각오입니다. 한 번 죽는 거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의 그 신앙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국도 살고 일본도 산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한 일이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강단 중심. 왜 여러분 성막을 만들어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성막을 바라보고 텐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고 정식기도 합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새 절기를 지킵니다. 거기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축복을 현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그 말씀이 현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원의 대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을 그 책을 보면요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5만 가지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요 오전 내내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아이가 아프면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그 기도들 다 응답을 받았어요.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누리세요. 적용시키세요. 성취되도록. 성막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막 전체의 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았어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전도문이 열려요. 선교문이 열려요.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행복해져요.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가정에도 그 비밀이 전달돼요. 어저께 그 가정에 있던 부산 이만우엘교회 그 집사님 가정 들어보셨죠? 그 부인이요 그 개망나니 같은 그 남편을 계속 내버려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놓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누려야 돼. 행복해야 돼요. 같이 짜증 부리고 같이 맞대가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이 거기서 춤을 춰요. 아셨죠? 여러분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밀을 누리면 이 비밀이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산업에도 가요. 여러분 지역에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일하면서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지들 멋대로 성막을 만든 게 아니라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면 그것이 모두에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까다롭게 지시하냐? 뭐 골치 아프게 그렇게 지시하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꾸만 간섭 반락하느냐?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간섭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것저것 하락하느냐? 뭐 훈련받으라 하느냐? 뭘 집중은 또 하락하느냐?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이 스케줄 속에 들어가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우는 이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그 흐름 속에 그 흐름만 타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왔던 저 아랫역의 정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랩런트들을 이제 한 주간에 2사람씩 아주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면담을 하고 걔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애로사항, 평생의 비전을 놓고서 이제 제가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2사람씩 면담하러 가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43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사엘과 올리압이 순종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받은 말씀 가지고 그대로 이 현장 가지고 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성취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응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서 이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한 영혼 구원하고 이들을 치유하고 전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상호 성도님, 우리 열방 성교교회 인도하시고 그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이 상호 성도님을 통하여 이제는 가정과 가문이 살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세계 복음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